반갑습니다. 인사 서로 나누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팔복의 두 번째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미요 라는 내용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들에게 준비하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애통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고 이들이 받는 위로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애통이라는 헬라어 사전적인 용어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용어는 누군가의 죽음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그리고 탄식하는 할 때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슬프고 고통스럽고 좌절할 만한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탄식하는 것, 슬퍼하는 것을 애통하다라는 단어의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사람이 이런 극도로 애통한 상태에 처해 있을까요? 당연히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노출된 자는 누구나 다 그런 상태에 처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도덕적이든 인격적이든 신앙적이든 현재의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기준과 너무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통감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는 자는 누구나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끔찍하고 그리고 무도하고 잔혹하며 교묘한 것 때문에 그 비참함과 절망감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애통한 마음을 갖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분명히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죄로부터 떨어져 하나님의 의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죄된 모습들을 싫어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 알면서도 내가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이 절망감, 이게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통감하고 애통해하는 것을 복이라고 규정하실까요? 흔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자기들의 모세의 율법과 장로들의 전통을 충실하게 지키고 살고 있다고 확신했죠. 그들은 절기에 맞춰서 제사를 드렸고 매주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강독했고 율법이 금하는 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격과 조건은 충분히 갖추었다고 자평했던 거죠. 신명기에서 약속하는 이스라엘의 부흥과 회복, 그것은 그 시기의 문제이지 당연히 그들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장로들의 전통마저도 잘 지키고 수호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이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기만 하면 자기들의 굴욕적인 현실을 단번에 회신할 거라고 여겼던 거죠. 그가 오시면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다윗 시대의 옛 영화를 재현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서의 기자는 약속하신 메시아는 장차 오실 게 아니고 이미 이 땅에 오셨고 세리들과 죄인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그 삶을 함께 나누셨고 그가 가지고 오신 천국은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오만과 편견으로 그리고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찬 유대인들이 이 나라를 현재적으로 거절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과 전통을 통해서 전통의 열심인 유대인들이 대접받고 득세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와 자신의 악함을 보고 아파하는, 애통해하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이미 임해 있으며 이 나라를 소유한 자는 반드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꼭 확인해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그 심령의 겸비함과 애통함이 우리 안에 있는가라는 사실이에요. 이것만큼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성도는 자신의 신앙의 상태와 현실의 가슴을 치고 아파할지언정 남의 것과 비교해서 내 신앙의 상태가 형편이 득이양양하고 자만하지, 자신만만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격적인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신앙의 문제이든 자기의 힘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그 무력감과 그 무능함들이 늘 성도 안에, 신앙인 안에는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실 주를 향한 갈급함이 늘 있는 게 성도의 신앙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산상수훈을 부정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24절과 2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너희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24절에서 지적하는 가난한 자, 줄인 자, 이들은 경제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겸손하고 낮아지는 데 자신을 세우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그리고 낮은 자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자신이 현재의 형편과 상황들과 그리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바라보며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우는 자가 바로 줄인 자예요. 가난한 자예요.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하고 배부른 자여라고 한 것도 자신감이 가득하고 부족한 것이 없으므로 거기에 무엇을 내가 더할 이유가 없다라고 여기는 자가 부요한 자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자기 확인은 자신감이 아니라 애통함이에요. 가난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비참함을 깨닫는 자는 자신의 상태를 늘 아파하죠. 힘들어해요. 그리고 고치고 새롭게 하려는 의지를 갖게 된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런 상태와 딱 반대인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14절 이하에 읽어드릴게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도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도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도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오디게아 교인들 중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인지 자기들이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늘 자신만만했죠. 믿음 생활도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라는 그 상태까지 전락해버리고 만 거예요. 자신의 부유함들이 그들을 그렇게 신앙의 나락으로 이끌어낸 거죠. 사는 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데,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은데 기독교라는 종교를 하나 더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굉장히 두려운 얘기거든요. 주님은 이들의 신앙을 판결하시기를 불합격이라고 얘기하세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고 율법도 잘 준수하고 있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불러서 언약의 후손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인정받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었어요.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에 따른 그 자신감, 이것은 그들의 마음을 부욕해 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지 아니하실 리 없다라고 여긴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심령하고 가난하고 애통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진정한 표라고 선포하세요.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이후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고백한 시편 51편을 보면 자신의 삶과 마음 깊이 숨겨져 있는 죄악을 발견하고 애통해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전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죄하였으며 모치니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깎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나는 죄 중에서 태어났고 죄가 내 몸에 항상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어머니 뱃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구성될 때부터 그 재료가 죄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 몸과 살을 이루는 것이 사실은 죄라는 거죠.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죄 짓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라는 단식이에요. 이런 자가 하나님 앞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가 아니고 내 안에 정한 영을 창조해 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나를 다시 창조해 주십시오라는 의미예요. 그 얘기밖에 없는 거죠. 나를 고쳐주소서가 아니고 성령의 비추심으로 비추심으로 자신의 모든 죄가 벌거벗겨진 다윗의 반응이 나를 고쳐주소서가 아니고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소서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에요. 초대 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울이고 두 번째가 다윗이죠.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왕조가 다치고 말죠. 그 뒤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이새라는 유대 지파의 8번째 아들로 태어나죠.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거인 골리앗과 그가 이끄는 군대에 맞서서 싸우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온다 라는 그 외침, 우리가 너무 잘 알던 외침이잖아요. 이 말을 외치면서 작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때려눕힌 그런 영웅적인 일들을 했던 인물이죠. 우여곡절 속에 통일 왕국 이스라엘 왕이 된 다윗은 아무런 근심도 없고 걱정이 없는 삶이, 그래서 여유롭고 넉넉하고 무료해지기까지 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그러자 그가 어떻게 되냐면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요. 그러자 죄가 그 안에서 일어나죠. 다윗은 자기의 신분과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는 데에 내어준 거예요.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까지 그는 자기가 어떤 험악한 죄를 얼마나 잔혹하고 교묘하게 저질렀는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나단으로부터 한 노인이 자기가 애지중지하던 새끼 양을 욕심 많은 부자에게 빼앗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때 이제 다윗이 노발대발하죠. 아니, 이스라엘 중에 그렇게 무도한 자가 어딨냐? 당장 데려와라. 내가 요절을 내고 말겠다라고 씩씩대죠. 나단이 다윗을 가리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라고 소리치죠. 그때서야 다윗은 꼼짝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슬퍼 울며 탄식하고 회개하고 시편 51편의 기도문을 쓴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울었는지 그가 엎드린 침대가 눈물에 떴다고 얘기할 만큼, 물론 시적인 표현이지만 그렇게 심히 울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의 심정을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에게 끝까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그 험한 도망자 길들을 선택했던 게 다윗이에요. 사울의 낯을 피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망 다녔죠.
이런 다윗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기를 소망하는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영적으로 나태해지자, 그의 삶이 무료해지자 밧세바를 범하는 거죠. 그런 동안에 자신이 죄를 짓는 것에 대한 거스름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이 놀랍죠. 다윗이 얼떨결에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다분히 계획적이었어요. 사무엘한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밧세바를 자신의 왕궁으로 데려다가 동침하는 장면을 지금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율법에서는 여자가 생리 중에 있는 경우에는 남자와 동침하려면은 그 월경이 끝나고 그리고 정결례를 치르고 그리고 제사장이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서야 남자와 동침을 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 이 간음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도 다른 율법인 정결례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한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편을 들고 있으면서 또 다른 한편에서는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한편에서는 작은 율법을 지키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힘으로 내가 작은 율법을 지킨다는 그 힘으로 중대한 율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밧세바를 품고자 하는 음란한 욕망이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가 전혀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못 깨달은 게 아니에요. 그는 알고 있어요. 그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자신의 음란한 욕망이 삼켜버린 거예요. 몰래 하는 하룻밤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낯빛을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일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여겨요. 그리고 스스로 내리에서 지워가요. 스스로, 자신 스스로도. 그런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리가 들린 거예요. 밧세바가 사람을 보내서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다윗에게 전한 거죠. 아무도 모르게 감추었다고 생각한 죄가 드러나는 순간인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암몬과의 전쟁터에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그 아내와 하룻밤을 지내게 하지만 우리아가 자신의 전우들은 거친 전장에서 싸우고 있는데 자신은 편히 잘 수 없다고 해서 침실에 들어가기를 거절하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 죄를 덮는 데 실패해요. 그러자 다윗은 그를 전장의 맨 앞에 세워서 적군의 활에 맞아서 죽게 해요. 이 모든 죄를 진행하면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면서 다윗은 어떤 죄를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지 그 죄의 무거움을 자각하지 못해요. 아니,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보다는 자신의 허물을 덮는 일들이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설령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자신의 죄는 덮고 싶은 거예요. 이 죄의 무서움을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지은 죄들에 대한 그 단어를 까먹었네. 누명을 씌워서라도 누명을 씌워서라도 그걸 덮고 싶은 거예요. 그가 본성적으로 선한 사람이면 양심에 거스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거리낌도 없고 두려움이 없이 일사천리로 그 일들을 진행해가요. 누가 와서 얘기할 때까지, 선지자 나단이 와서 얘기할 때까지 그 사실들을 감춰놓고 있죠. 시편 51편의 내용들이 그거예요. 다윗은 자신에게 죄 짓는 것이 숨쉬고 밥 먹는 것보다 더 쉽고 자연스럽다는 것을 깨닫고 심히 놀라죠. 그리고 아파해요. 통곡해요. 이게 애통하는 자예요. 16절 고백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제사란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제사는 우리가 스스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다는 표식이에요.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만날 수가 없죠.
만나면 죽는 거예요. 만나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자리로 들어가려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는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는 거죠. 하지만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속죄의 제물로 주시기로 언약하시고 짐승의 피를 대신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길들을 따라서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는 장차 우리의 대속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약속하는, 그 속죄의 제물 되심을 약속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제사가 하나님을 만날 조건을 조성했다고 착각한 거예요. 제사가 하나님을 만나는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착각한 거예요. 자기들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조건과 자격을 갖추었다고 믿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우리의 죽을 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 그 죄에 대한 우리의 상한 심령이에요. 그 자격을 논한다면 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애걸하고 우는 수밖에 없어요. 살려주세요라고 탄식하는 수밖에 없어요. 손이 발이 되도록 하나님께 비는 거예요. 즉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거죠. 그래도 안 만나주시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당연히 요구할 수 없어요. 그래도 안 만나주시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보편적인 인간의 비참한 상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여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은 신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논쟁거리가 있는 그런 장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나가 누구냐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논쟁거리예요. 이가 하나님의 참 구원을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문제를 놓고 그런다는 거죠. 어쨌든 이 곤고한 사람의 상태가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없음을 알 때, 곤고한 사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이 곤고한 상태를 자신이 느낀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알 때 그 답은 쉽죠. 자연인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 아픔, 아쉬움 이런 게 없어요. 즉 이 고백은 로마서 7장에 나타난 이 고백은 불신자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자연인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공경하지도 않고 또 감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외면하며 사는데도 절대 부담감이 없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라는 현상이 신자에게는 또한 없어요. 반대로 신자에게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죄에 대한 공갈, 협박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있을 수 있어요. 죄가 그를 속이고 농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죄가 주도적으로 그 주인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일들이에요. 만약에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다분히 그가 선택한 결과예요. 그가 죄의 종이라서, 죄의 노예라서 저지른 게 아니고 선택한 결과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다거나 우리아를 죽게 내버려둬 죽게 전장으로 보낸 것들은 다 자신의 선택이에요. 다윗의 선택이란 얘기예요. 죄에 농락되어서 자기를 팔아먹어야 죄를 짓는다. 이게 이제 성경이 얘기하는 바죠. 그런 의미에서 신자의 죄는 다 자기 책임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거의 실패하는 이유는 악한 자의 유혹과 협박에 굴복하기 때문이죠. 죄를 짓고서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를 짓는 것밖에는, 반대로 죄를 이길 힘들은 자기 안에 없음을 알죠. 거룩이나 의로움이나 선한 것의 뿌리는 원래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십자가 없이 성도가 신앙의 승리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죄를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의 힘이, 우리의 능력이, 우리의 재주가, 우리의 잘남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서 도우심을 구하고 십자가 아래 설 때 죄를 이길 힘을 얻고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들을 얻죠.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할 것은 내 책임이지만 그 선을 행할 능력이, 그 뿌리가 내게 있지 않다는 사실, 이게 성도들로 하여금 굉장히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죠. 분명히 나는 죄를 멀리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을 따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를 본받아야 돼요. 이건 내 책임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행할 능력은 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이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능력 아래, 하나님의 의로우심 안에 뿌리를 받고 있지 않으면, 거기에서 각성하고 있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들 없이는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붙들려 있지 않는 영적인 나태와 게으름의 상태에서 죄를 발견하고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어디서 생겨요? 말씀드렸죠. 다윗이 그 험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 그것은 그의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 태만이었던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아래로 오세요. 하지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신감이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은혜의 방편들을 잘 사용하지 않아요. 사용하기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어쩌다가 어떤 계기로 자기 안에 감춰져 있던 죄의 뿌리가 드러나면 그는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지탱해 오던 교양과 또 체면과 예의와 종교심, 그리고 지위,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면, 그 모든 것이 거짓된 교만이었던 것이 드러나면 그 사람은 아마 죽고 싶을 정도로 아플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면 그 모든 것들이 깡그리 다 무너져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교양과 체면과 예의와 종교심과 스스로를 믿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야 돼요. 죽고 싶을 만큼 아플 때, 그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그 앞에 나아오는 거죠. 사람에게 이런 영적인 상태가 찾아온 것이 복인 이유는 그때서야 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찾을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를 맛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자임을 처절하게 깨닫고 나면 그는 감히 자신감으로 사람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의 의미예요. 모든 성도는 자신의 신앙의 뿌리, 자신의 신앙의 근거를 십자가에서 확인해야 자신의 현실의 삶에 대한 혼란과 절망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신앙의 실패를 자신의 영적인 신분까지 연결하면 나는 왜 맨날 실패만 거듭할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라는 절망과 포기에 이르게 되고, 반대로 한두 번 잘 됐다 싶으면 다 덤벼봐, 나 하나님의 자녀야, 기고만장하거나 나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돼? 라고 상대방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조롱하게 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다 그래요. 나의 나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죠. 이 사실을 항상 잊지 않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고단하고 힘들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애통한 상태, 나에게 있어서는 절망적이죠. 고통스럽죠. 그게 내 마음에 기쁠 리가 없어요. 내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는데
히덕거리고 좋을 리가 없잖아요. 고통스럽죠. 이게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안 될 때, 고단할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의 위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 이게 복이죠. 이게 복이에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사도 바울을 지탱했던 힘들이 바로 그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 이하에서 그가 고백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열심히 하나님의 편을 들고 있다고 굳게 믿었던 사울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의 죄악된 실상을 보게 하셨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철저히 무너졌죠. 그가 좌절하고 무너졌고 그 상실감에 평생토록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의 교회를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가 주를 배웁게 되는 것은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조건을 가지고 뛰어나가서 하나님과 합의를 본 게 아니라 잘 살아보려고 혼자 발버둥 치고 있을 때, 그러다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의 영을 뜨게 하셨다, 영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점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잘 해보려고 했는데 좌절하고 또 절망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 가장 절망스러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상태에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가장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나를 부르셨다. 내가 애통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리고 날 붙들라라고 하세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에 여러분을 심어 놓으셨다는 것, 그리고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살라고 하세요. 내 마음대로 떼뛰고 원하는 대로 가던 우리를 붙잡아서, 베드로를 붙잡아서 그 교회의 그를 묶으시고 또한 우리를 묶으시고, 그때 그 절망 속에서 구원을 얻은 것을 잊지 말라고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날 사랑하냐? 내 양을 먹여라. 그런 그에게 찾아오셔서, 절망하고 애통하고 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세우신 거예요.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를 세워주세요. 절망하는 자에게, 애통하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우리는 머리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령한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몸된 지체 역할을 이제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 그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과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묶어놓으신 그 자리에서, 그 교회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약함을 아뢰고 그 도우심을 구해야 돼. 그리스도를 소유했으나 그 도우심을 구하지도 않고 그로부터 힘도 얻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요즘은 그러는지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 여대생들 전공책을 딱 이렇게 가슴에 품고 늘 다녔잖아요. 그러지 않으셨어요? 여대생들 지내었던 시절 품고 다니면 뭐예요? 그게 읽어야 내 지식이 되잖아요. 열심히 품고 다녔는데 학사 경고를 맞았네? 뭘 품고 다닌 거야 도대체?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나 홀로 있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실패는 영적인 나태함과 게으름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나와 내 가족 외에 다른 누구를 마음 놓고 사랑할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으시잖아요. 그렇다고 좌절과 체념으로 가지 마시기 바래요. 그 심령의 가난함으로 오세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세요. 어디로? 그리스도와 그가 세우신 교회로 와서 우세요.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우세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거예요. 여태까지 나룻배 하나 타고 태평양을 건너려고 했던 그 무모함들, 이거 그만두고, 성경 한두 구절 붙잡고 여태까지 살아왔던 거 이거 그만두고 예수님께서 선장이 되시는 구원의 방주를 타세요. 아멘 안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해야 돼요. 또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도 우리 참 많잖아요.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고 나누어야 될 것도 참 많아요. 그 모든 것을 은혜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부디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서기 위해서 이 슬픈 마음, 이 애통하는 이 심정, 이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의 교회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넘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